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돼지떼가 몰사한 이유, 돼지떼가 몰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걸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밤배를 타시고, 밤에는 배 잘 안 탑니다. 밤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그레이트 스톰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 그레이트 스톰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그레이트 스톰이 그레이트 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아마 죽다 살아났다 생각할 겁니다. 죽을 뻔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 그레이트 스톰을 어떻게 그레이트 캄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 도착할 때는 잔잔하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 그랬나요? 지금 광풍, 태풍 부는 바다를 지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좀 좋은 곳으로 좀 이렇게 가시면 어떻습니까? 또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그 지역에 사납고 무섭게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리 공부를 살짝 하고 갑시다. 이 거다라라는 지역은 지금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다라라는 지역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 똑같은 병행구절이라 그러나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누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돼지떼 몰살되신 이 사건이. 그런데 거기는 가다라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거라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익은 게 거라사 광인 이러거든요. 그럼 가다라하고 거라사하고 같은 지명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유대인들은 아닌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식민지 10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데가볼리라는 지역 중에 하나가 거다라고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요게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10개의 도시입니다.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데카라고 해서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라는 뜻이 폴리스. 이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냐면 도시 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 볼리, 데가볼리. 그럼 뭐가 됩니까? 10개의 도시들. 이게 10개의 도시입니다. 갈릴리 이 남쪽 동부 쪽으로 있는 팔레스타인의 로마 식민 도시 10개입니다. 이게 쭉 보시면 여러분 아는 도시 이름도 있으시죠? 빌라델피아 아시죠, 그죠? 거기에 또 보면 뭐 다메섹 아시죠? 이게 이제 이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뭐 옛날 시리아 이런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라 지역에 갔다라고 되어 있으시고, 마가복음과 누가에 의하면 거라사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가 맞는지 거라사가 맞는지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다라하고 거라사하고 거리가 가까우냐? 그렇진 않아요. 가다라에서 거라사까지가 거리가 약 30마일. 꽤 떨어져 있죠. 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게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이 같은 사건이 아닌 게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의심이 들 수 있을 만한, 질문할 수 있을 만한 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근데 마가하고 누가의 기록에는 귀신 들린 사람 1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숫자도 틀리네. 근데 이걸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3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돼지 그렇게 많이 죽인 일이 없으세요. 돼지 때 그렇게 막 몰살한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건인데 마태가 주로 기록하려고 했었던 기록 목적하고 마가의 목적하고 누가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유대 땅에 어떤 증거가 증인 효력이 있으려면 증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냐면 2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는 이 사건 중심이라면 마태는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증인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돼지들이 몰살한 사건. 그러면 바로 이것은 하나의 사건일 수 있는데 왜 누구는 거다라라고 했고 누구는 거라사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지역의 이 위험한 곳에 특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달라스에 갔냐 아니면 캐롤톤에 오셨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돼지 숫자가 나와요. 거의 2,000마리가 몰살했다. 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데만 다니시는 걸까요? 좀 좋은 데로 이렇게 다니시고, 여러분 귀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귀신 좋아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귀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 무덤가에, 이 사람들이 살아도 무덤가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별로 가기도 싫은 거기를 꼭 제자들 데리고 밤배 타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고,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고 잘 가르치신다는 거, 그것만 드러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데를 자꾸 다니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말씀 공부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랍비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 말뿐만 아니라 지금 군데군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것, 세상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직접 너희들 눈으로 보아라 하는 시청각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명언을 해 주시는 명언가 설교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오늘 사건을 통해 귀신의 존재와 운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보니까 천사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귀신은 아니면 그냥 안 좋은 거는 별로 안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십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그럽니다.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고 그 졸개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탄은요,
마귀들은, 이 귀신들은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큰 마귀 권세는 깨어졌지만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작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마. 계속 믿지 마. 믿는 자에게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에 대해서 트위스트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마귀가 믿는 자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힘들게 합니까?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특별히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늘 어려운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죠.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특히 귀신에 대해서 이중적인 극단으로 갈 때가 많아요. 너무 귀신 그래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늘 그냥 그거로만 기도하고 이런. 또 한쪽으로는 뭡니까? 완전히 귀신 존재 무시해요. 없어, 귀신.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참 삼촌 귀신 스크류테이프가 자기 신참 조카 귀신 워무드에게 보내는 31개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참 귀신이 한 초신자를 그냥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초신자를 맡게 되었는데 그 초신자를 타락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신참 귀신, 이 삼촌 귀신한테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그 초신자를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킬 수 있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삼촌 스크류테이프가 자기 조카 귀신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띄워놨네요. 네가 담당한 인간에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귀신 존재 믿지 않게 한다고 뭐 그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조심하지 않는다. 귀신에 대해서 생각을 놓아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신자는 성령을 의식해서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 주변에 나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깨어서 살아가라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는 지식적으로는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 인정하지만 실제로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판단이야 하면서 생각하지, 그 뒤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자꾸만 그 사람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좀 더 밝은 세상이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과 예수님 오신 이후, 십자가 지신 이후의 이 세상은요,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마귀가 마음대로 활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세상 밝아졌죠. 복음 때문에도 밝아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도 밝아졌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마귀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의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에 여러분 귀신이 하는 작용의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리게 해서 그 사람을요 고립시켜버려요. 아이솔레이션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즘도 학교에 가면 왕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거 있다 그래요. 마귀짓이에요. 악한 거죠. 사람을 고립시켜버리는. 사람 고립시켜.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뚝 떨어져서 어디에 삽니까? 사는 것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무덤에 살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기도원 좀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분 기도원 그러면 제일 센 기도원이 이렇게 묘지를 지나가야 돼. 옛날에 기도원들 그 오산리 기도원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도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좀 산기도 가는 길 자체가 가다 보면 꼭 묘지가 그렇게 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밤에 기도할 때 막 와 달달달 떨립니다. 주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주님을 찾는 거 절반, 무서워서 죽겠는 거 절반, 막 이런 거죠. 살려달라는 고함 소리하고 주여 하는 고함 소리가 막 섞인 것 같아요. 촤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주님만 찾으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얼마나 귀여우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무덤에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세상과 고립돼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야, 마귀가요 여러분, 귀신이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 마태복음 8장 지나가야 나중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도 요 사건 지나가야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 같기도 하고 랍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 참 특별하신 분이신데 긴가민가한 거죠. 그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정체를 확실히 아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귀신 들린 이 귀신,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신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면, 아이고 몰랐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거 알아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알아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생애를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보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예수쟁입니다. 저 예수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합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예수를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 안 믿고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믿는 사람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말고 다른 걸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가 막 못하는 말이 없죠. 그냥 한방 머리통을 팍 깨야 돼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왜 왔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때는 어떤 때죠?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 영원한 파멸에 지옥과는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완전히 영원한 파멸의 감옥과도 같은 무저갱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안다 못한다? 안다는 거죠. 마귀는 자기가 나중에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 운명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고 가지마. 믿는 거 다시 생각해봐. 믿는 거 다시 생각해봐. 왜 너는 믿으면서 늘 당신의 삶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자꾸 그레이트 스톰 그거 하고 또 삶의 길도 그런 어려운 산골짜기 같은 데 다니고 왜 그래? 잘 생각해봐. 예수 믿는데 형편도 안 피고 예수 믿으면서 꽃길도 걷는 게 아니라 자갈밭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마귀가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더 난리 피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도 종말을 아는구나. 근데 우리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 그죠? 근데 노후 준비 잘하는 거, 노후 준비 잘 되면 좋죠.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뭡니까? 종말에 대한 준비. 더 쉽게 말하면 사후 준비입니다. 아멘입니까? 노후 준비는 되는데 사후 준비 안 돼 있으면 뭐합니까? 노후 준비는 뭐 한 달에 뭐 100만 불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뭐 그런 돈도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예? 1년에 100만 불을 쓸 수 있는 노후 준비도 했다고 칩시다. 사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후 준비 제대로 하셔서 사후 준비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전 노후 준비 다 되죠. 다 든든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사후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사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우리한테 왔습니까? 이 질문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통 마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마귀 철저히 무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한테 이런 지식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마귀한테 줘봤자 좋을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나쁜 데 쓰는데 그 지식을 다 안 좋은 데 쓰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시죠. 대꾸를 안 하십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가 확실히 임했다. 이제 자기들의 눈앞에 마귀의 눈앞에 최후 심판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돼지떼가 몰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스스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마침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계신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 많은 돼지떼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니까 구체적인 돼지떼 숫자가 있다 그랬죠. 몇 마리 정도 된다 했습니까? 약 2,000마리.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데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어느 시골집에 가보면 돼지 있다 그러면 그 시골집에서는 보통 한 두세 마리 몇 마리 이렇게 했어요. 농장한다 이러면 뭐 한 20마리 더 크게 한다 그럼 한 200~300마리 있겠죠.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때니까. 근데 2,000마리예요. 뭐 이래도 안 놀라시고 저래도 안 놀라시고 하여튼 2,000마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도대체 돼지 2,000마리를 이 동네에서 왜 기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 죄 없는 돼지 2,000마리 몰살시키시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돼지값 싸다고 소 안 하시고 돼지 이렇게 희생시키셨나?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이거 가지고 좀 불만 가질 거예요. 돼지도 존귀한 동물인데 이렇게 몰살시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좀 그런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돼지떼들은요 용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여기죠. 돼지를 그래서 어떤 유대 제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방 제사에 돼지가 쓰입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에 아침 저녁으로 소 한 마리씩 바쳐야 됐습니다. 양도 바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소와 양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기를 수밖에 없겠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신전에 돼지를 많이 바쳤습니다. 돼지 2,000마리 왜 길렀겠어요? 바치려고. 그리고 그 바쳐진 음식들이 나중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들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소든 돼지든 하나님 다 먹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돼지도 먹게 하시고 이상한 음식 먹게 하셨지만 나중에 끊임없이 이 돼지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지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로 돌아가서 이러면 이 돼지는 단순한 돼지가 아니고 로마 황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이에요. 제물들입니다. 로마 군대 중에서 아주 용감한 군대가 제10연대라고 있는데 그 제10연대의 깃발이 돼지 깃발입니다. 로마를 상징하고 우상을 상징하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상징하는 게 돼지떼들입니다. 아까 데가볼리에 10개의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들의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모든 10개의 도시들의 돼지떼가 많이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은 로마 황제가요 어떤 시점에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다가 집어넣고 돼지고기
각도서 해놓고 그것을 강제로 숭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네. 이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뭡니까? 로마 황제 숭배해. 돼지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니까 로마 황제 숭배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제로. 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2,000마리가 몰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귀신이 무서워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자기들의 마지막 심판을 무저갱에서 한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압니다. 근데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상관없이 내가 오늘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줄게. 너희들의 심판, 너희들 말 나한테 간구하는 거 나는 안 들어줘. 너희들은 다 무저갱이야. 그리고 이 땅의 우상숭배 그거 다 종말에 끝장낼 거야. 그걸 뭘로 보여주십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 2,000마리 한꺼번에 몰살시키시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에 오늘의 주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교육시키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강제로 오늘날 우리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어떤 것들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 믿음 있어요. 아, 그래도 믿음만으로 안 돼요. 이거 숭배하세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이거 따라가세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뭐 지식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것에 숭배하는 것이 되게 되면 안 되죠. 왜냐? 마지막 날 그거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무저갱에 그렇게 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귀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뭔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뭔가? 마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 보던 돼지 양치기가 아니라 돼지치기 하던 사람이 자기 게 아닐 거잖아요. 나라 거이거나 아니면 큰 관리에 뭐가 있을 거잖아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시내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이거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신전에 바쳐야 되는 재물인데 다 죽었습니다. 갔더니만 난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랍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 지방을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좀 떠나주십시오. 왜요? 왜 떠나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계속 계셨다가는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돼지 또 죽을지 모르거든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는데 나머지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돼지들이 각 도시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죠.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합니다. 우리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동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사업 파트너 같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7일 동안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는 예수님하고 같이 일하고 퇴근할 때쯤에는 예수님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삶에 예수님이 그 동행을 동거라는 뜻으로 말로 바꿔보십시다. 그래야 더 정확해요. 이제 예수님과 동거하게 됐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일도 하고 뭐 생활하고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24시간 동거하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을 이렇게 계속 녹화하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계속 문을 두드리더니,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 자기 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요. 그때 그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다른 데 계시지 말고 요 거실에만 계십시오. 요 리빙룸에만 계십시오. 요건 제 침실이고 저쪽 방은 제가 좀 따로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제 프라이빗 룸이니까 거기는 오지 마십시오. 제가 좀 개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침실에도 들어가시고 프라이빗 룸에도 들어가시고 벽장을 자꾸 막 열어보십니다. 보면 안 되는 막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는데 냄새도 막 나고 이제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냥 하루에 요 시간까지만 저하고 이렇게 거실에서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서로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십시다. 주님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24시간 내 모든 생활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24시간 나를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믿고 뭘 먹고 뭘 말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고 하는 걸 다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부분을 실수하도록 뭐냐 하면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서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얘네들이 공격하고 꼬드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100%. 근데 또 100%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100%로 사시는 게 쉽겠습니까? 인간 100%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원래 본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으로 100% 사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건 원래의 모습이시니까. 근데 인간 100%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꼬드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타인들 위해서 고쳐주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빵도 나눠주고 그건 타인들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저 배고픈데요. 저 힘든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견뎌라. 나를 믿어라. 반드시 해결해 준다. 그때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허기짐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100%의 인간 그것을 다 유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 죄가 인간으로서의 내 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100%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100%의 자기의 인간됨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100% 인간으로서의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그걸 깨려고 했죠. 끝까지 깨려고 했죠. 당신을 위해 당신의 신성을 사용해라.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인카네이션이었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말, 예수님께서 그때 심판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그 이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전하는 책임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우리 자신을 향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실 때 마지막 때를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의 최종 결말을 이미 결정하셨고 나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나는 동거하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기쁨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